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마름 속에서 번성케 되는 비결.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피카소 있죠? 피카소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피카소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면 제가 제 값에 쳐서 저희 집에 뭐 이렇게 대대로 가보로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 만에 뚝딱 그렸어요. 뚝딱딱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얼마죠? 그랬더니 5억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무슨 5분 만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아무리 당신이 유명해도 5억에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피카소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이 그림은 5분 만에 그렸지만 이런 그림을 5분 만에 그리기 위해서 나는 50년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50년의 나의 기술과 나의 실력이 농축된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5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 결과물들의 값어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의 스포츠란에 그 스포츠 기사에 댓글이 달리던 시절에 제가 참 인상 깊은 그 댓글을 하나를 봤어요. 김연아 그 당시 선수의 그런 댓글이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요. 김연아 너는 참 좋겠다. 몇 바퀴 돌고 돈 많이 벌고 몇 바퀴 돌고 돈 많이 벌고 참 너는 돈 쉽게 번다. 이런 뉘앙스로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댓글에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몇 바퀴를 퍼펙트하게 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느냐. 그건 못 보고 그저 단순히 그냥 현상이 몇 바퀴만 돌고 그냥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걸로 치부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 그 밑에 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아직도 뇌리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성공을 본다면, 여러분들 누군가의 형통하고 누군가 잘 되는 걸 본다면 우린 때때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야, 저 사람 참 돈 쉽게 번다.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뭐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이 있고 참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굉장히 치열함과 무언가 남 모를 노력과 남 모를 비범함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남의 형통만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자칫 결과지상주의, 쉽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 긴 1절부터 25절까지 보았단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1절부터 25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가장 뇌리에 스치는, 가장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이렇게 가훈처럼 거부가 되어 이 구절만 떡 띄어가지고 그 자기 집에다가 다 붙여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를 얻게 되었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비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잘 믿으면 100배나 뭐 소출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어서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되게 쉬운 도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내 종교가 기독교인데 왜 나는 여전히 부자가 안 되고,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피폐하고, 성경의 약속이 다 엉망진창이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를 보아서 알지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억하시죠? 예, 전부 다 기억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인 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물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적어도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궁예지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이러한 어려움과 결핍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애굽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그랄.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삭은 원래 부엘 라헤로이 근처, 여기가 네게브라 그랬어요. 네게브는 어떤 곳?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곳. 그러니까 오늘도 우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곳에서 생존의 키워드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부엘 라헤로이에 있었는데 이 땅이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보면 수르라고 나와 있어요. 수르는 국경이에요, 국경. 이 국경을 뭐 아무데나 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여전히 블레셋이 지금 여전히 있는 땅. 그래서 블레셋의 이 지역, 이 도시가 바로 그랄이에요, 그랄. 지금 요즘도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인들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요즘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랄로 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라고 그런 의미예요. 26장 1절은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결과적으로 이곳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된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을 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현될 땅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말고 있어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여기서 완전히 번성해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번성은 너희 덕분에 천하 만민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요즘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원근각지에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 그런 거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6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래서 결국 어디에 거주했대요? 그랄 여기에 거주를 했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됐대요? 12절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범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곳은 어떤 시대? 기근의 시대, 흉년의 시대. 뭘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돼. 왜 가물면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을. 진짜 거기는 건천이라 그래서 이 와디 이 건천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말이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가 샘이라는 걸 알지. 그냥 땅이야, 마른 땅.
그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척박하고 마른 곳 투성입니다. 식물이 없어요. 식물.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나마 이쪽 이 블레셋 땅은 그나마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약간 초원 목초지들이 살짝은 있어요. 그나마 이 전체 네게부 지역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 기근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 이삭이 이방인의 땅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것은 이삭 개인의 어떤 수완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거기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식으로 따지면 그러죠. 어떤 사람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알바생이 막 거기서 하는 일마다 잭팟이 터져가지고 마침내 그 재산이 어떻게 돼?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장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 질투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 우물을 막아야지 이제 더 이상 뭘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어요. 물. 그러니까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여기서 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떠나라. 16절에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해서 샘을 팠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가지고 이거 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에색.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투다가 에이 땅 알았어 우리가 갈게. 그리고 딴 데로 갔어요.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까지 또 도시락 싸들고 또 원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그들을 대적하니까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다툼이나 대적이 없어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광활한 장소가 넓다, 지경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삭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부엘 라헤로이에서 여기 앞에 있는 부엘은 뭐라 그랬어요? 셈, 연못이라 그랬어요. 셈이라 그랬죠. 셈,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는 의미에서 이곳에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이주했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여차하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대하게 하셔서 번성케 됐더니 이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그랄 골짜기, 여기는 지금 골짜기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구릉, 산 이런 데가 있는데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에색 파고 신나 파고 르호봇 이렇게 파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찌어찌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블레셋 지역은 그래도 푸릇푸릇하죠. 약간은 먹고는 살만해요. 샘 이런 물줄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예 척박한 곳, 아예 사막과도 같고 그냥 뭐 풀 한 폭이 잘 안 자랄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그래서 지금 그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오면 올수록 샘 근원을 찾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물이 있을 확률이 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12절을 주목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눈과 귀가 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토록 창대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삭과 나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말이죠.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3절 2절에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하면 이렇게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조건을 쫙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6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캐릭터를 보면 저는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좀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도 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는 별로 이렇게 스펙타클한 내용도 없어요. 이삭 그럼 떠오르는 게 저는 이삭 토스트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설교할 때도 이삭 가지고 본문을 정하라 그러면 이삭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고 오늘도 보았지만 이 짧은 이 단조로운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이삭의 강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삭은 단순하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강점은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는 6절을 잘 봐야 돼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래서 머물렀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과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마저도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내 지금 공핍한 공고한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제일 쉬워. 근데 그랄에 거주한다? 여기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더라. 그래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비겁함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했고 과연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겠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써서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그랄이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이뻐 누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야. 그럼 우리는 사회 통념상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저 사람 임자 있는 몸이니까 단순히 포기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뻐. 근데 남편이 있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이곳 그랄에 거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랄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현장에 있는데 기근을 타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 일하러 가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일에 어디 가지 말고 주일에 돈 벌러 가지 말고 너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따지겠죠. 이제 감히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한테 따지겠죠. 목사님 내 삶이 되어보라고. 내가 지금 애가 몇이고 대출 들어오는 게 얼마고 말이야. 애 지금 보내는 학원이 몇 개고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납득이 돼야죠.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 우리의 고백은 찬양 따로, 실제 따로, 연습 따로, 실제 따로. 아이고, 우리 강영석 성도님 연습 때는 드럼을 얼마나 잘 치셨는데 왜 실제 때는 왜 그렇게 항상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연습 따로, 실전 따로. 여기에서의 고백 따로, 세상 속에서의 삶 따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초등학생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이 참 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이승우한테 요즘에 뭐 해 그러면 예전에는 네 뭐 그러는데 요새는 항상 네 대신에 다른 대답을 해요. 왜를 해요. 왜. 그죠? 연기 어머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연기가 참 많이 그러나 봐요. 왜 그래. 네가 아니라 왜. 납득을 시켜야 돼. 납득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애한테 계속 뭐 해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설명하다가 야 그냥 하라면 해, 다 너한테 좋은 거야 해. 결국 이제 강압과 윽박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들, 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 놓일 때에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삭이 이 궁핍한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순종함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마름 속에서도 번성케 되는 비결 그랬어요. 메마름 속에서 겨우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메마름 기근 속에서 남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 이삭은 돈 세느라 끝나는 거야. 밤에 거부가 되니까 이삭은 매일 밤마다 돈 세는데 너무 힘들어, 나 내일 셀래, 이런 정도예요.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때때로 나의 삶의 어떤 삶의 패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면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나은데, 난 주일에 돈 벌러 가는 게 나은데, 나는 뭐 하러 가는 게 나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글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안전 보장을 해주고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라고 선 제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글 아래 머물러. 그랬더니 머무른 거예요. 납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삭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알긴 아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28절, 제가 28절은 읽지 않았지만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신라 시대의 왕에 대한 명칭을 마립간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애굽은 왕의 명칭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14대 바로, 15대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아비멜렉은 아까 그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그 명칭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왔고 이삭 때도 지금 아비멜렉이 나온 거예요.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냈는데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왜 왔냐?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어요?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창대하고 거부가 돼? 야,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야. 너에게 내가 너 인정.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인정.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의 우물이 뭐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과 맺은 맹세 의 우물, 이 브엘세바였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맹세해서 그곳 이름을 33절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맹세라 한지라.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 우물,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다. 뭘 인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뭘 인정한 거예요? 야,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음을 보거나. 제가 지난주에 서울숲에 가는데 우리 김혜숙 권사님 그리고 친구분이 제가 제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아이고, 참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54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뭐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터부시한다. 왜요? 뭐 상처가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정말 말로 담기가 모해서 저 사람들 보면 나 참 교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말문이 확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이 복음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소개라도 해줬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해서 목사의 삶이 그러하고 성도의 삶이 그러하고 해서 그거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건 결국 당신에게 손해이니 때가 되면 한번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음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은 어떠해요? 이삭이 100배나 형통함을 얻고 거부가 되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근의 시대에 저 사람만 저렇게 형통케 된다고? 저 사람만 저렇게 안녕하다고? 저 사람만 저렇게 평강하다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냥 그런 뻔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젠가 제가 뉴스를 신문을 봤는데 제가 단골로 얘기하는 션 정의원 커플, 션 알죠? 션, 진우션의 션 217억 빌딩을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217억. 그래서 또 요즘 또 연예인들 또 몇억 주고 100억 주고 건물 사고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 이제 기사가 약간 어그로를 끄는 기사예요. 알고 봤더니 점점점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14년 동안 요양병원을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스 버킷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캠페인도 하고 또 직접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21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요양병원 건물을 지금 이제 완공하게 됐다고 댓글이 달립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감, 비공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댓글에 비공감이 하나도, 되게 찬반 나뉘기도 하거든요. 이야, 비공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은 향기 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를 봐요. 여러분,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아까 전에 여기서 점점 척박한 땅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에는 에색, 그 다음에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이렇게 됐죠. 우리는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해결하고 막 용어상 막 붙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죠. 이삭은 쿨하게 양보했어요. 여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인프라가 많이 투자돼서 우물을 팠는데 겨우겨우 팠더니 와가지고 깽판을 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딱지도 나고 승질도 나고 하니까 한판 붙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정중히 양보하고 옮겼어요. 젠틀하게 옮겼어요. 굉장한 손해 같죠? 굉장히 어리석은 같죠? 근데 거기서도 또 팠더니 또 옮겼어요. 또 옮기고 세 번째 옮겨서 르호봇, 장소가 넓어졌어. 이제는 하나님께 이곳에서 번성케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가 막 인간적으로 나도 막 들이받고 내가 손해내는 거 절대 못 참고, 그게 아니라 너그러운 품격을 가지고 양보하고 그렇게 덜어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냈더니 마침내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군대 장관 비글과 더불어 와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내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삭이기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나에게는, 나는 예외? 왜 하나님이, 나는 뭐, 그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도 소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어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나는 감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당장의 위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붙잡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서 왜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납득되지 않고 내 지금 삶의 내용에는 정말로 내가 손해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남들이 다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